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며 갑자기 또 지혜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과 이 예언의 문제를 다룰 때 지혜 없이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경우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판단력이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아니한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예언과 방언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은사, 분명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다. 개인을 위해서는 방언이 참 유익하지만 직접적인 유익을 교회에 주는 데 있어서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과 방언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마음이 끌릴까요?
그 방언의 말이 마음이 더 많이 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알려주는데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쓴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편하게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알려주지만 늘 격려하고 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쓴소리도 들어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봐도요,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방언은 어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전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야 뭔가 있어 보인다. 뭔가 신기하다.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아 나를 책망하기도 하니까 아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 야 뭔가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언보다는요 방언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신기해 보이는 것들, 야,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자꾸 따라가는 것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이 신기해 보이고요. 아무리 신기해 보여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또 예언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 더 높고 낮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러면서 어때요? 기적적인 것, 신기한 것, 야, 이런 게 있어야지 진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요. 자꾸 기적을 따라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왜 어린아이들이 자꾸 유괴를 당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렇죠? 뭔가 좋아 보이는 것, 맛있어 보이는 것들,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자꾸 이 끌림을 당하고 거기에 자꾸 무너지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 판단력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것 부정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 뜻을 훨씬 더 잘 판단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쓴소리이긴 해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를 때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함을 깨달아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우리 교제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아쉬운 소리도 좀 하고 또 이제 책망의 소리도 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싫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유익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또 게으른데도요 쓴소리 하지 않고요 맨날 좋은 것만 뭐 신기한 것만 선물 갖다 주고 그럼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자녀들은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옛날에 나라 뭐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늘 충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왜냐면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 왕이 듣기 싫어하는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충신들인데 그 왕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내죠. 반면에 간신들은요. 그 왕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 책을 읽어주는 정준이가 이제 이 뽑아온 책이 이 공자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엄마 이거 읽어달라고 해서 이제 공자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 집사람이 읽어주니까 저는 이제 자면서 옆에서 얼핏 들었죠.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참 강성해지니까 이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 상대편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노나라 왕에게 그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예쁜 젊은 처자 80명을 첩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잘하던 그런 왕이 80명의 미인이 아래로 생겼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바라 보이는 것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신기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립니다. 과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우리 가운데 유익하신 것인가 바라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유익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아무리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한 메시지라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적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런 것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때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또 우리를 침노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판단하며 그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 또 온전한 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유익하고 우리 가족이 이 교회에 무엇이 유익한가 바라보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지혜가 충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대형교회가 소용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예배하는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인의 집사님 위하여서 속히 그 모든 질병 가운데 깨끗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선옥 전사님과 서문지 안수 집사님, 또 주님 교회 방부선 사모님 그 질병 가운데 나음 받고요, 또 교회 가정을 온전히 섬기는 일꾼 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또 삶의 문제로 또 가정의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